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해설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해설인데요.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표적을 은밀하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모든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이적이 극히 이례적으로 드물게 행하신 게 아닙니다. 참으로 넘치도록 풍부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주님을 배척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멸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패역을 어떤 자신의 어떤 영원하신 계획을 추진하는 일에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 쓰세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일체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취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그분이 임의로 어떤 사람들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저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제적으로 임해가지고 내가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놀라운 그 특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우리가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는 구분을 지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과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오직 자신들의 불신앙, 완악함,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끝내 거부한 거지,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막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이렇게 완고하게 만드셔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불신앙과 완악한 상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은 하시죠. 그분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도 미리 다 몰랐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명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이 그냥 죄 가운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존재예요?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관원들 중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 관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했대요? 출교를 두려워해서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영원하지 않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일종의 추방입니다. 추방.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공적 예배 기관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모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은 모든 일들이 진행됐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추방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출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위에 있던 자들은 자신의
어떤 신분, 자기의 지위 이런 것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재물을 한꺼번에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의원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는 뛰어난 가문적 배경까지도 있어야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된 사람이 여러분 그 신분을 잇는다? 그럼 그 당사자로서는 정말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밝힐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을? 출교당할 것을. 그래서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핍박, 불이익 이것을 기꺼이 감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기 때문에 신앙의 비겁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점차 이제 공개적으로 변모가 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막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건 참 다행한 일이죠. 그러나 한때 이때나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그런 신앙의 비겁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는 없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종해서 믿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나요? 불신의 책임이 유대인들의 불신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간의 책임이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섭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이 불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인간의 책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요한이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왜 유기하셨느냐, 왜 예정하셨느냐, 그들을 왜 정하셔가지고 그들은 믿지 못하게 하시고 왜 죄 가운데 두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 유기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는 버리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내버려 두시고,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은 하나님,
그들을 막 비난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내가 마땅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런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런 감격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둬서 멸망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보다 자세하게 밝혀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배척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들의 넘어짐이 없었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높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과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누군가를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고 버려두셨습니까 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선택과 예정을 그리고 유기를 얘기하면 안 되고 마땅히 나는 버림받아야 할 존재인데 유기될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정말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을까에 대한 감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신비의 영역인 이 선택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선지자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어야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배제하고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순전히 그들의 자율적인 의지에서 기인된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과 패역함이 그들을 그렇게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으로서 그것을 미리 아신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그래서 미리 공포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임의로 막 결론 지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저처럼 모든 면에서 유한한 이 피조물인 우리가 이 부분까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땅히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값없이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태도는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 그리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와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 선택과 예정,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이 선택 그리고 예정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광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새생명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켜 주시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